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행복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하고 또 스승을 잘 만나지 못하고 친구를 잘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좋은 자녀가 있고 또 이 가정의 달을 통과하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스승인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5월을 통과하면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안 계신 분들은 좀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쑥스럽겠지만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까? 당신은 좋은 아내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또는 앞뒤를 보시면서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좋은 남편이십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족, 또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 주 안에서 한 친구 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좋은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일만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도 볼 때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우스갯말로 어떤 친구가 좀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면 유치원을 잘못 나와서 그렇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하게 지도를 받으면 또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길 원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 좋은 신앙의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신학 사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어떤 신학을 배웠느냐가 대단히 또 중대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스승님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된 것을 후회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현직에 계셔서 38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은퇴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십니다마는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정말 그런 존경할 만한 스승의 날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제자를 만들죠. 좋은 스승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쁜 선생에게 배우면 나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스승에게서 배우면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느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스승으로 여기라. 나를 본받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단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또 4장에서도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5월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속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을,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너희의 스승이나 선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는 저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대다수의 군중들이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 자신에게 제자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또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당시에 세속의 문화와 사상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대중의 문화의 가치관과 사상과 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1장부터 2장, 3장, 4장 쭉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와 악의 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당 짓기를 좋아했고요, 그들은 사람들을 앞세우기를 좋아했지요. 그들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를 불려서 권력을 유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파당들이었습니다. 분당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당 파당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분오열됐고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뉘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6장을 보면 걸핏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래 참고 절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또 교회에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들이 모두가 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각종 문화와 가치관이 유행하고 있고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법칙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대중들의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초점과 목적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탁월하게 살게 해주는 스승이죠.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게 해주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서 많은 친구들을 갖게 하는 그러한 스승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과 원리들이 다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배를 위하는 쾌락주의적 삶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그들의 주장이, 또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을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의 표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께서 주신,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생명의 욕구, 새로운 생명의 소욕,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새로운 삶,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새로운 윤리,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 다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바울 자신을 제외한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한 사상과 교훈들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생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야망,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목적하며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후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본받지 않고 변화받은 심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본받을 스승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이 세상의 주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든, 그것이 정치 이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본받을 스승으로 삼아서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늘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침체하게 만들어버리는 육신의 정욕이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안목의 정욕이라면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자랑, 이생의 자랑거리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것들을 본받을 만한 선생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 그런 부자가 별로 없지만 그런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이 수백 평짜리 집에 살고 호화 펜트하우스에 살고 차가 수십 대고 뭐 자가용 비행기가 없지만 비행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자야.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신자들 앞에서 내가 이런 비행기를 타고 내가 이런 자동차가 있고 내가 이런 큰 집에 살고 내가 이런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을 듣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생받은 신자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자랑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스승으로 두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함으로 그러한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선생으로 두지 않는 지혜로운 울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의 삶을 스승으로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이에요. 천국에 아직 안 갔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목사님 안 본받으실 거예요? 예. 장로님, 집사님들, 중직자들, 권사님들 본받아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본받고 스승으로 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으로 나를 좀 존경해라, 나를 좀 본받으라, 너희가 내가 하는 대로만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야, 나도 좀 본받으면 좋겠지만 베드로를 본받아. 베드로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바울이. 야고보 선생님 봐, 얼마나 행함이 얼마나 고매하고 탁월한, 야고보 선생님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본받을 만한 스승이 적은 시대가 없을 겁니다. 오늘만큼 따르고 싶은 스승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부턴가 국가의 권위,
조직체의 모든 권위들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스승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친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제자들, 디모데, 디도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키웠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라면 여러분들은 알코올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로서 상호간의 영향력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스승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소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했고, 내 뒤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지도자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교리적인 확신이든 신학적인 확신이든 감정적인 확신이든 어떤 확신이든 지도자가 확신이 없다면 그 지도자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지금 나 말고 저 사람을 따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지도자고 무슨 스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한다면 제자가 그 스승을 존경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이끄시는,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신 거룩하고 정결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참 스승이요 참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바울에게는 참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로 하여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차, 2차, 3차 소아시아를 거쳐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무적의 복음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을 불러서 그분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그 엄청난 은총을 바울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죄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정죄가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과 사명의
주님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그 은총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의 또 다른 용어인데, 신학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은 결국 뭐냐? 송영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학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분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선교사들이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은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훈련받을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가르침과 자기 희생의 헌신, 이것이 바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덕목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무지한 자를 가르쳐서 일깨워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고 죄인들의 구주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헌신의 상징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일이 결코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사랑을 실천한 분이 아니셨고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위대한 실천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11장 1절에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식하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울은 목격했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배웠고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 희생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장의 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10장의 마지막 말씀들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었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0장 33절의 말씀의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영적인 스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한 번쯤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마음속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진정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구주이셨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고 헌신하신 구주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요 추구해야 할 진리요 도달해야 할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진정으로 본받을 스승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목회자를 스승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회자 역시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본받는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본받으며 실천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